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1889년에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두 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한 아이는 가난한 사촌간의 오스트리아인으로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이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순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분야가 된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커서 그 유명한 아돌포 히틀러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기도를 받으며 자란 이 소년은 성장해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 소년이 크게 자라서 여러분 유명한 와이젠하워 장군 일명 아이크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총 400만으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분노와 독기를 발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쳐냈습니다. 히틀러는 56세에 대피소에서 자살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와이젠하우 즉 아이크가 눈을 감았을 때는 전 세계가 애도를 했습니다. 상반된 부모의 교육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으니 모든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했고, 한 사람이 죽음을 전 세계가 애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죽음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하면, 한 사람은 세계를 평화로운 나라로, 독재자를 물리쳐서 세계의 전쟁을 멈추게 했던 아이크, 미국의 와이젠하우 장관 대통령이었습니다. 잘못 키우는 교육이 이들의 장래를 이렇게 망쳐놓고 말았고, 그러나 기도로 키웠던, 믿음으로 키웠던 아이젠하우는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지금도 우리들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재정을 맡기고 연복계를 맡겨서 예수님 한동안 잘 사랑했던, 신뢰했던 그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해 은 30에 팔리워서 가난한 피스의 로마 군병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를 삽시간에 잡아서 그 손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예수는 가야바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법정 앞에서 신문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당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겠죠. 제자가 자기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날 사형온도를 받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무거웠던 십자가였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면서 12번을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을 제가 2번을 지나가봤는데 거기 교회가 12개가 세워졌어요. 그 길을 피사돌로스,
골고다의 언덕이죠. 거기마다 교회가 넘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걸 보니까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12번을 넘어졌습니다. 체력이 굉장히 빈약했던 분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런 흠모할 만큼 그런 우람한 체력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할 만큼 그런 풍기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거의 그냥 어떤 저항도 없고 세례 요한처럼 반항한 것도 없고 베드로처럼 우직한 그런 성격도 되지도 않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간 존재라고 설명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풍이 당당하지도 않고 예수한 체격을 가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 가파른 언덕, 그 언덕을 오르면서 12번을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메시아고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잡혀서 반항도 못하고 너무 힘없이 잡혀간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네 몸만으로 간수도 못하면서 네가 메시아라고 우리를 호도했어? 예수님 십자가를 지겨서 올라가는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럴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는데 교회가 이 사회에 이 삶 속에 희망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자기가 목사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말을 좀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원래 기본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가난한 사람들과 얽매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가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교회라고 말하지 말아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화가 난 겁니다. 왜 교회가 그러냐고.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메시아라며 왕이라며 근데 왜 저렇게 힘없이 잡혀서 끌려가는지 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겁니다. 자기의 기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교회는 이럴 것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을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희망을 주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져오게 되죠.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남동네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한때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었던 사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세워주소이라고 했고 의기양양했던 그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그 여인들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언덕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다. 예수께서 그리 지나가니까 막 흐느끼고 본 거. 인간들의 무기력이죠. 저 좋으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빽이 없어요. 저항할 힘도 없어요. 저항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냥 흐느껴 우는 것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흐느껴 울고 있는데 예수님 그것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고마워, 염려하지 마, 나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나을 텐데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내 걱정해서 우는데 내 걱정하고 울 때가 아니라 너희 걱정이나 해야 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우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한 겁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이 걱정스러워서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하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맙다 이렇게 나와줘서 그런 말을 하고 말을 주리라. 그리고 정작 우려할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려해야 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려라. 이걸 다른 말로 보내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자신을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형 원도를 받았으니 충격적이어서 그럴 건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정신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자신을 염려하며 울어줘서 고마워서 그랬을 건가? 아니면 충격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사람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아주 굉장히 그 엘리트인데 뇌경색을 갖고 병원에서 매번 덜렁덜렁 거리고 나더니 이 양반이 원래 그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늘 엉뚱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잔잔하고 아주 깔끔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같은데 한참 듣고 나면 상처보로 빠진 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됐다. 왜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는 여인들에게 나보다 더 너희가 더 걱정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민족과 앞으로 태어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우는 여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나와줘서 고마워. 내가 너희들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래, 네가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했구나.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줬던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 네 민족을 위해서 특히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열쇠를 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들, 항의도 할 수 없는 여인들, 자기들이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할까 생각도 못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그 연약한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팁을 줬습니다.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하는 거다. 어떻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다. 네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있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묻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좋은 직분을 갖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전 목회를 40여 년 동안 해오면서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고 또 연구했고 논문도 그쪽으로 써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신 것 같지만 오래 참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묻습니다. 어떨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참아줘요. 기다려줘요. 기어갔어야 돼요. 기다려줘요. 그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깨달음을 주어주면 그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면 놀랍게도 이 문제들이 사라져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영원 참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공의로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냐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사람,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죄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민족에 내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민족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3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에게 미치게 될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될 텐데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니 저 산이 나를 덮어서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요. 푸른 나무라는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하는 푸른 나무 자신도 이렇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는 게 너희는 좀 마른 장작 마른 나무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불의 진노가 내리면 그 진노가 얼마나 클까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받을 그 학대, 그 환난,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면서 하는 말이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마른 장작과 같은 너희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너희들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거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 이 죄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이나 그런 바벨론도 70년도 지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50년 동안 노예에서 하는 것도 힘들고 긴 여정이었습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저리 유리하며 집시처럼 살았습니다. 순례받았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민족 주민족에게 취하다가 최후의 히틀러한테 아이슈피츠도치 그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 600명이 죽어나 나빠진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되지. 이렇게 우리 여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가 하면은 앞으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모두 뛰어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자들도 나보다 훨씬 뭔가를 잘 알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에게 뭘 가르친다? 꼰대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어른인데 어떻게 됐든 내가 가장 큰 어른이 됐어요. 근데 그 젊은 목사들한테 야야 그걸 그렇게 하고 하지 마 이렇게 그걸 듣기는 듣는데 진행이 안 돼. 그리고 저렇게 가가지고 꼰대라고 말해요. 그 나중에 들어온 얘기는 어르신들 가만히 계시면 되지 우리들 알아서 할 테니까 기분 나쁘대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나이든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밥이나 좀 밥 먹고 그냥 떡 주면 떡 먹고 그냥 국 주면 국 먹고 그러고만 있어야지 거기에 입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옛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애들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훌륭한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계시는 우리 이영주 목사 지금 교회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됩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나는 옛날 사람이야. 그래서 한참 젊은 목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거기 우리 정 목사한테 가봐라. 거기서 배우라. 전화 걸어가지고 부목이었는데 우리 교육 목사였는데 개척했다. 네가 좀 잘 양육해 줘. 예 알았습니다. 거기 보냈지. 내가 가르칠 게 없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를 들리지 그것이 진리라고 듣는 자녀들이 어디 있고 손자 손녀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에게 주었던 아주 귀중한 선물을 줬어요. 그건 기도의 파워. 며칠 전에 한 11시가 됐는데 30분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마음이 불안하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진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다가 깼어요. 아빠,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통증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부르라고 할 수도 없고 앰뷸런스 기내들도 다 알고 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주여 앞으로다 손을 대라. 아버지가 기도하겠다. 기도했어요. 자라. 예 고맙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마친다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긴 것은 사실이었지만 또 궁금하잖아요.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난 건가?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잠 잘 잤어요? 얼마나 좋았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많구나. 내가 자녀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무슨 돈을 줄 수 있고 뭐 재산을 남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둘째가 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만들어 가지고 선물도 가지고 왔는데 내가 호주머니가 비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따라하는 애들한테 기도하더라.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한테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아들 며느리 듣고서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손자 손녀를 기도합니다. 한쪽에는 우리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쪽에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손을 잘못 얹었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머리에 올리고 하나님 여기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가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 재산을 남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 소원이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냥 가요. 그런데 그냥 가다가 우리가 빼먹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해 주지 않은 거 있으면 할아버지 기도! 할아버지 기도! 그러다가 깜빡 잊은 다음에 그 머리에 기도 딱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것이지 그렇게 보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부모에게는 자식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축권 특권이에요. 이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따라하다가 내가 늘 새벽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편지를 새벽에 기도하다가 써가지고 보내면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안심하고 가라.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런 나중에 답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버지가 기도해 줘서 오늘 걱정했는데 일이 잘 처리됐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장로님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전혀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실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사인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기도하는 여인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며 주름에 어느 학교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자녀의 미래를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만일에 그랬으면은 다 훌륭한 사람 다 됐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런 때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시디기아의 범죄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범죄. 그 시대마다 그 나라 가장 어려웠고 위태로웠던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이 나라의 부패의 척도는 그 시대의 종교가 얼마만큼 부패되었는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길어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려는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고려라는 말이 고려 시대 때 그 번성함이 지금도 그 이름이 우리 국가로 우리까지 남아있어요. 전 세계적인 이름으로 남아있는 게 고려였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 그 번성한 나라, 저 원나라가 함부로 대하지 못한 나라, 그런 적이
모든 것을 다 침공했지만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나라가 유일하게 고려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명성 있는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언제 망했습니까? 종교가 부패할 때 망했습니다. 말은 옳은 소리 하죠. 맞는 이야기 하죠.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구호, 그런 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요구된 것이 바로 뭡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에요. 이 저물어가고 이 기울어가던 이 나라 이 민족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각 길머리에서 몽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너의 자녀를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울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자녀들 중에는 느헤미야가 나고 에스겔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됐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주를 맞이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뭐 하나 쓰면 자식들이 줄 거다. 그러면 효도할 거라고. 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구원 사람이 되어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 잘한다고 해서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옳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명한 명사들의 말이 그냥 얼마나 많은, 핸드폰 속에 누르면 명사들의 기가 막힌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 듣는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가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였습니다. 어거스틴이 타락해가지고 벌써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만이교의 브라함에게 침투돼서 방문했습니다. 모니카는 알렉산드리아의 훌륭한 교회의 요즘 말은 권사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뭐가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화가 되지도 않냐고 오히려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엄마만 안 듣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결혼했다가 몇몇 여자를 다 버리고 이혼하고 타락된 사람으로서 로마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그 교회 담임 목사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명제로 우리 사회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그 말을 믿고 돌아섰습니다. 정말로 로마에 들어가면 더욱더 타락의 최종점에 있는 로마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더 타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에 가서 프랑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까무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 것을 깨닫고 그가 썼던 것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이라는 책을 써서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었죠.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신학의 계보를 말한다는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켈빈 이렇게 3대 신학의 거두로 말하고 있지요. 망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한 어머니 아들 망하지 않는 목사님 말씀처럼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늘소망교회의 어머니들이여, 부모님들이여, 너희 자식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 같고, 여러분 자녀나 손자가 희망이 없다고 자각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프랑스를 만나게 해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오는 여인들에게 주는 팁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너에게 미칠 고난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낳은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의 눈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리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우리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산보다도 빵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영적인 능력, 기도의 영성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이렇게 여줬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죄 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미안하고 미안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죄 있게 듣던 말 책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린 주일날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아주 뜻을 마음에 새기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늦는 것이 아니라 기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 때에 빈손 오르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이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원하셨던 주여, 이 예물에 주께서 축복하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가지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일처분 예물을 드리기도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리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장막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예고의 준비 재직표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가정 회복의 달인 것만큼 생각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저는 지난주에 금식 오늘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70이 넘고 보니까 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틀을 하고 내려왔는데 한 끼 금식은 괜찮은데 온전한 금식을 하니까 머리가 빙 돌고 어제 걷다가 왔는데 이게는 100%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나이 먹으면 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하소라는 말이 세상스럽게 이렇게 기억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될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저 위에 우리 소원이가 있어서 조금 내가 위험이 있은 것 같은데요. 교회들마다 있는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선제일교회도 사이즈는 큰데 거기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늘 올 때마다 묻는 분들이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데 같이 가야 될 텐데 내 손자 손녀와 같이 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씩 드려보면서 어버이날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원노예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신준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먹을 것 맨날 준다는 것. 오늘도 줍니다. 우리 이정인 장로님, 정영숙 사역자님이 맛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깍두기도 한 투수만씩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어저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도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22장입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궁예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예수 바라네.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4월 회개 보고와 그리고 교회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도움해 주시겠습니다.